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간첩을 아예 잡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데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은 싹 다 숙청해서 제거해버리겠다.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항거하는 교회는 없애버리겠다. 교회 폐쇄법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전에도 한마디도 못했는데 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지고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스스로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세계적인 글로벌 부정선거에 뿌리를 뽑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는 베네수엘라, 그러나서 한국 차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사우스 코리아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걷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미라는 것은 장소고 더바르라는 것은 다바르에서 나와서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는 광야여야 합니다. 신나게 노는 곳 아닙니다. 인간관계 즐기는 곳 아닙니다. 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꺾고 듣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엎드립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성도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또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광야에 머물라는 곳에서 머물라는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기도의 골방에 머물러야 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면 위험합니다. 기도를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결국에는 기도의 불을 꺼버리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잿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안전하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 사람은 다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죠.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광야는 왜 중요한가? 광야가 없으면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1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이 들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광야에서 만들어지죠.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 머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광야에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거 없이 큰 지혜와 재물과 은사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기가 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와서야 겨우 회개하고 인생을 정리하며 전도서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전도자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핵심이 뭐냐? 광야를 거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광야가 없는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회개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딥니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옴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광야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장소. 이 광야에 머물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성성장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봤죠? 모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계속 머물면서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여자가 모욕하는 장면을 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에이, 어느 집 여자야, 저 채신머리도 없겠지, 정신머리 없는 저 여자 저거,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 경고 하나 주고 오라고, 벌금 때리고 오라고,
벌금 1,000만 원 때리라고. 다음부터 저런 여자가 없도록 예루살렘에 이런 여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디서 말이야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집안에서 목욕 안 하고 말이야 마당에 놓아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어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유혹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요 죄에 유혹됩니다. 쉽게 유혹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돼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회개는 내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깨어있는 자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되지도 않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미꾸라지 벗꾸라지. 다윗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계속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무리 살림이 풍부해지고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다. 광야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범죄합니다. 광야를 잃어버리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잘 먹는 것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어서 산이고 들이고 쫓아다니며 기도원을 쫓아다니며 소나무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살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주시어서 엄청난 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게을러지다가 이제는 기도원들이 텅텅 비고 기도원에 사람 찾는 이 없고 기도원은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광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광야해야 되는데 교회도 역시 기도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교회를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되고 저기 가니까 너무 신난다, 너무 재미있다.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즐거운 프로그램, 신나는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어디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사실 영적으로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재미 위주, 지식 위주, 문화 강좌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거기서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봤죠, 그죠?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광야여야 됩니다. 광야교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자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식어져 버렸다면 주님 다시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미션이다 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미션이다 해도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만민이 와서 떠들고 놀고 코로나 시대 때부터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고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곳이에요. 세상에 제가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사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괴로워하셨더라. 안 믿는 사람도 요즘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다, 말세, 말세 지말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말세 지말이라 하죠. 말세 지말이라 하지만 깨어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전대로. 교회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 좋게 하는 곳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곳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사람 만나러 가나 하나님 만나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죠. 이론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신학 박사 100개 있으면 뭐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미션비대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결국에는 교회는 광야여야 된다. 광야여야 된다. 성도는 광야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는 230회 정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특별히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의 다른 이름은 제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다시 전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전한다. 단단히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차 복습한다. 단단히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란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만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으로 지킵니까? 내 의지로 지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안 오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네 힘으로 지켜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지킨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지키기가 없어서 나는 지킬 힘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지켜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느냐? 왜 걷게 하셨느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닮은 열매,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고통,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만하죠. 이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의 교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데 많이 배워서 교만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합니까? 아니요. 집불도 없어도 교만합니다. 배우지도 없고 깡통이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교만합니다. 뭐 당연하죠.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꺾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주의 율례를 안 배워요. 못 배워요. 배울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이 그 말씀 뭐 잘 알고 있다. 내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순종을 하는데 마귀 새끼도 말씀 잘 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깨고 있지. 많이 알면 뭐예요? 신학 박사 뭐 학위 뭐 10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아무 필요 없죠. 많이 알고 행하지 못하면은 더 많이 맞으리라. 더 크게 맞는다는 거예요. 더 큰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귀한지도 모르고 예배가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죠. 하나님은 또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무엇을 시험하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면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만한 자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거든요. 믿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람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시험,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죠. 왜 시험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1차적인 그 목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나 이제 공부 잘해. 나 엄청 공부 잘해 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시험을 치보니까요, 시험 점수가 50점 나왔어요. 점수 실력이 딱 드러나죠, 그죠? 이제껏 시험에 오기 전에는 어려움 오기 전에는 내 믿음 좋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다가, 근데 시험을 당해보니까요, 50점밖에 안 나와요. 실력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니까요, 완전히 실망자질, 낙심, 영적 침체, 시험을 당하면은 자신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 찾아오면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믿음이 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시험을 통과해야 학년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그냥 올라가는데 미국은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3학년인데 4학년 올라가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4학년 못 올라갑니다. 그냥 3학년 딱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국 올라가는 업그레이드하는 시험은 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나이는 상관없죠. 영적인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자, 시험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과하면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 봐야죠. 3학년에서 실패할 때 계속 실패하면 4학년 시험 올라갈 때까지, 4학년 올라갈 때까지 3학년 시험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비슷한 시험, 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둘도 말고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광야는 광야 인생입니다.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교회도 광야 교회여야 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면서 무릎 꿇는 자, 광야에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방법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 끊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려버립니다. 예?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왜 오랜 세월 찾아서 난 알아요. 그냥 빨리 와서 그냥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면 되지, 겸손하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광야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100배를 주신다니까요. 흉년 중에도. 아멘. 아이도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의 골방을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 4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어떤지 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 그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옷이 단 한 벌밖에 없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먹을 것은 책임져 주시고 마실 것도 책임져 주시고 아무것도 뭐 필요한 건 다 책임져 주시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군대 가신 분은 잘 알 거예요. 군대 가서 행군하면요, 발이 그냥 까여가지고 물집이 잡히고 엄청 힘들죠. 물집 또 바늘로 터트려야 되고 벗겨내면 죽죠. 벗겨내면 안 되죠. 아무리 살이 허물허물해 있어도 그거 다시 붙도록 잘 싸매고 그래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내 그렇게 살아도 제대로 된 신발이나 있습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옷도 헤어지지 않아. 예? 신기하죠? 주님께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 머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또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 약한 자인지 알게 하시죠.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말했잖아요. 아무리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도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께 덕지하겠나이까?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덕지할 수 있겠나이까? 나 여호와 앞에 덕지하면 나 죽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냥 대체해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옵소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실 차례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만나와 생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살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살 길은 기도의 골방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지키고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마지막 이유가 뭔가?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한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론 괴롭죠. 그렇지만은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그래야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마침내 복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 거치면 너는 세상에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라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죠. 그것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